오늘은 종료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그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다라고 해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왕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심으로 환영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호산나, 호시아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때에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 전쟁과 그런 테러가 얼마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학교에는요, 지금 이 총기 사고로 인해서 왜 그렇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와서 총을 쏘냐 말이죠. 그런 총기 사고로, 또한 인종 간에, 그리고 묻지마 이런 폭력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그런 힘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니, 마약의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이런 동성애 문제라는, 말이 하나나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경건한 자들을 유혹하여서 바로 쓰러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이 팽배한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교회가 너무 힘이 약합니다. 그때 외마디 소리가 뭡니까? 주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종료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갈 영혼들이었는데, 바로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지키시고 우리가 받을 죄를, 그 징벌을 몸소 받으셔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주, 그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돈을 많이 번다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산다라고 해서 그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존경스러운 사람을 갖다가 따른다라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위하여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반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좀 사오려고 그랬는데 못 구했어요. 여러분, 주보라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오늘 높이 높이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 좀 책망하면서 조용히 찬양하라고, 그 너무 소란스럽지 않냐고, 그렇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할 때 뭐라고 할지 몰라요. 오늘 말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왜 찬양을, 주님을 예배하는데 왜 쭈삣쭈삣 찬양합니까? 여기까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을 드는데 멀고도 험한 길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학교에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마땅히 하나님 받으실 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왕으로 오신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제자들을 명하십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너는 거기 가서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느 장소에 무엇가 있는지를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 나귀가 거기에 있을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에 이 나귀가 있다라는 것을 가보시지도 않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땅끝으로 도망갈지라도 그 땅끝에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저 바다끝에 내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조건 그 나귀를 그 새끼와 함께 풀어 끌고 오라고 명령하실 때, 그때 왜 이 나귀를 끌고 가십니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그랬어요. The Son of Man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가라고 그랬어요. The Lord라고. The Lord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우리의 소유권이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예수님 것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소유권을 누가 갖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분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주권자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쓰시려고 선택한
그 나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는 장성한 나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을, 짐을 이렇게 태워본 경험이 없는 그런 나귀라는, 이 말은 아무도 쓰지 않을 존재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귀 새끼를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목하고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들을 이제 제자로 삼으셨는데 12 제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매국노예요. 세리들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존재들이 예수님이 쓰실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대단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는요 나귀 새끼 같은 존재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보통 교회 나오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환영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스스로 봐도 집에서 나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얼굴에는 여드름으로 가득 찼고 말은 사투리로 그냥, 지금은 제가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주목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요 교회에서 딱 한 사람이 저를 주목해 주셨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주목하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나귀 새끼 같은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기질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강했던 제 자신, 나귀 같은 그런 연약한 그런 저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셔서 저를 사용해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귀 새끼 같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주목해요?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이렇게 나를 쓰시기 원하시냐 말이죠.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건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랬어. 나귀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나귀가 지금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묶여 있는 상태로는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에 불과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해결할 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묶여 있다라는 거죠. 묶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질병으로 묶여 있어요. 누군가는요 열등감으로, 우울증으로 묶여 있어요. 누구는 반대로 교만해요. 자신감으로, 뭔가 이렇게 자만감으로 묶여 있어요. 누구는 잘못된 습관에 이렇게 묶여 있고요,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서 그렇게 묶여 있을 때는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풀어줘야 돼요. 감사한 건 뭡니까? 그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중 하나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로 오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풀어져야 됩니다. 그 자유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져야 돼요. 묶인 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주님 앞에, 주권자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등에 태우는 것이 익숙치 않아 나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험, 그 잘못하면 떨어지는데 그런 주님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거죠. 이 나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본성상 누구를 태우기는 싫지만, 본성은 그거를 원하지 않지만은 그 본성을 눌러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자기의 혈기를 눌러야 돼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눌러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질 부리지 마세요. 혈기가 온다라고 해서 그 혈기를 막 토해내지 마세요.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런 태도를 갖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옛 성품이 저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음을 여겨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혈기 부렸던 나, 정말로 내가 성질 부렸던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어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를 통과할 때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등에 타셨다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면은 안 되는다라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됩니다. 보세요,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에만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삼국 유산가에 보면 그 김유신 장군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가 기생 집에 가서 술 먹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말도 당연히 이 김유신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말을 타고 가는 곳이 바로 기생집이라고 하는 건 이 말이 알았는데, 어느 날 그가 큰 뜻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술 먹는 거 끊고 기생집 가는 걸 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피곤해가지고 이제 집을 가려고 말을 탔는데 잠깐 졸았나 봐요. 근데 이 말이 어디로 갔어요? 기생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김유신 장군이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내려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는 곳을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은 주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이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오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언제까지나 이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에요. 잠깐 타셨다라는, 이 나귀 새끼는 잠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나귀가 계속 예수님을 태우고 싶다고 해서 골고다까지 이 나귀 새끼가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잠깐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할 때까지만 쓰임을 받았어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나귀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나귀가 쓰임 받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할 때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주님 지금 바빠요. 내가 너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불평을 합니다. 지금 너무 일이 많대요.
근데 기억하세요, 언제까지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잠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쓰임받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아,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잘 쓰임받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이 잘 쓰임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열정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실 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울을 갖다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나 너 필요 없다라는, 제가 영어 한 번만 쓰겠습니다. I don't need you. 너 필요 없다라는. 이것은 사울 왕에게는 사망 선고와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쓰시는 그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복음성가 가수 중에 조준모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가수를 좋아하는데, 이분이 지금 학교 교수님도 하십니다. 근데 항상 이 메시지가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이분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분의 찬양이 기억났어요. 행복한 나귀. 제목이 행복한 나귀예요. 워낙 수준이, 노래가 너무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노래는 안 부르고 시험 당하실 것 같아서 제 가사만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나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나귀 주인의 이야기를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말 나귀는요, 재산 목록 1호예요. 교통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짐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재산 목록 1호가 소였어요. 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자 둘이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풀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물어봅니다. 왜 풀어 가십니까?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아무 소리 없이 준단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당신이 뭔데 이걸 가지고 왔어요? 핑계거리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직 한 번도, 지금 너무 어린 나귀입니다. 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나귀주는 뭐라고 하냐면 핑계하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님 앞에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거죠.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어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낙이, 좋은 낙이 새끼와 같은 그 또한 주인들이 너무 많은 걸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런 낙이 새끼의 주인처럼 이 낙이 새끼와 같은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이전을 두면서 우리가 지금 EM에서
우리가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좁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준비 안 됐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어느 정도는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 마음을 품었을 때 아주 좋은 나귀 새끼들이 나타나더라. 토요일날 나와서요, 이 예배당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유치부하고 또한 이 유스, 이제 유스가 저쪽에서 떨어져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주의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좋은 나귀 새끼들이 나와. 사무실에 칸막이를 다 이렇게 자기 본인이 이게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유치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다 만들고, 또한 이 예배당에 여러 가지 부족했을 때 이 주일날 남아서 이 카페트를 말이죠 다 깔고,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조명들 말이죠 막 하는데,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제가 안 내려온 옆에서 쓰레기밖에 안 주웠지만 얼마나 이 좋은 나귀 새끼들이 많은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전 건축 헌금하라고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얘기해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좋은 나귀 새끼가 됐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돈을 처음엔 받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 돈이 있어야 될 분이에요. 그분한테 필요한 돈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그냥 쓰시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성전 건축에 본인이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라는. 제가 그걸 놓고서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귀 새끼가 되시길 바랍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거는요, 그 잠깐이에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다 그 물질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건강도 자기 건 줄 알아요. 시간도 자기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가 오지가 않는다라는. 나귀 새끼 자신도 어떻게 생각하면 고생입니다. 가만히 그 마구간 말뚝에 묶여 있으면 잠이나 자고 편안할 텐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귀 새끼처럼 복받은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 구원자로 대신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설교 가운데 이 나귀 새끼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영광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미우라 야야코 여사가 이 척추에 결핵균이 들어가가지고 척추가 썩어 들어가는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그렇게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잘 들어보세요,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주여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와 같은 병든 인생도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써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덤으로 그 병도 고쳐주시고 일본에 난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빈병들 있잖아요, 버려진 물건도 재활용되어질 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야, 저런 고물도 다 쓸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아무리 쓸모없는 없다고 버린 고물도 저 나중에는 재생해서 새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잠깐 쓰임받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국 나는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시간 하나님께 쓰지 아니하면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정말로 내 재능을 하나님께 쓰지 아니하면 사탄이요 그 빼앗아 간다라는, 나의 물질 하나님께 쓰지 아니하면 사탄이 빼앗아 세상에 다 탕진하게 만든다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 주인 앞에 쓰임 받으실 때 여러분 감사하며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그 예언된 말씀을 그 성취하게 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당시에 승리한 용사나 왕이 개선할 때 타는 군마를 타지 아니하고 칼을 높이 들면서 입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나귀에 성장한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탔느냐? 그것은 왜 그러셨느냐? 바로 겸손하셔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국빈 방문을 하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때요 수많은 경찰 병력의 경원들이 동원되고요, 이 사우디 아라비아 이 카펫이 유명하잖아. 그 엄청난 카펫이 막 엄청난 길이로 깔아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환영하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세상은 그런 모습이 보여줍니까? 그 국력을 보여줌으로, 그 힘을 보여줌으로 감히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절대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나귀 새끼를 타셨어. 안장도 특별히 없어서 제자들이 걸치고 있던 겉옷을 얹었습니다. 비싼 카페트가 아니라 무리들이 벗어서 깔아준 그 겉옷을 융단 삼아서 걸어가셨다라니. 왜 이런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까? 바로 겸손하셔서 그래요. 히브리어로 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비천하게 되다, 바로 가난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겸손한 모습을, 낮아진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말 그 대하를 가져다 놓고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심으로 바로 겸손이 뭔지, 섬김이 뭔지를 보여주셨다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온 성이 소동을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나귀가 자기를 위하여 지금 소리 지르는 줄 알고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줄 알고, 와, 내가 대단하구나, 그 아빠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떨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지금 타시면은요, 우리가 주목을 받아요. 근데 주님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착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바로 우리가요, 영광을,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떨어뜨립니다.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요, 자비의 왕이요, 희생의 왕이십니다. 주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던 그들이 제 5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환호성으로 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소리로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동네의 슈퍼스타가 되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된 이유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이렇게 살리신 이 나사로, 그 기적을 이제 그 당시에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소문을 들은 사람, 그래서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살리신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능력을 행하신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게 올라온다고 하니까, 와, 저런 능력이라고 하면, 저 힘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내시겠구나,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구나. 그들은요, 정말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 있어서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뜻이 있었다라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여러분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셔서 그 고난을 당하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만약에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을 때 그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업에 성공적으로 해주시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버릴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가 말이야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안 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업에서 일어나고, 들어갈 수 없는 대학에 그 자녀들이 합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성도들이 얼굴빛이 달라져요. 살맛이 난다, 행복하다, 그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예수님이 못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여라,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철저히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내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어린 나귀와 같처럼, 나귀의 주인처럼 쓰임 받으세요. 쓰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세요. 예수의 마음이 바로 내 안에, 나에 있는 모든 의와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닌 그 주님의 뜻으로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